만나서 많은 학생들이 늘 오던 학생들만 오는 것 같아요. 많은 친구들이 나와서 같이 얼굴 보면서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제가 잠깐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할 텐데요. 이번 주에는 혹시 어떤 삶을 보내셨나요? 예수 그리스도인에 맞게 살았나요? 저번 주에도 제가 물어봤던 것 같은데, 우리가 예배 때만 딱 막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주 동안 그 말씀도 기억하면서 우리가 또 그리스도인처럼 빛이 되어 빛과 소금이 되어 우리가 세상에 그렇게 퍼져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 시작 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족했던 그 말씀들을 다시 채워 한 주간 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하시고, 우리가 늘 잊고 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늘 만져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도 주님께 드려집니다. 하나님, 예배 기쁘게 받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도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빛 되신 주 찬양하시겠습니다.
번 더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올려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주님,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말씀하셨는데 한 주를 돌아보면 부끄럽고 죄송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따뜻하게 바라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주님의 마음, 사랑을 깨달아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자신이 누구인지,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중고등학생 시절에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사는 자 되게 하시고 세상의 수많은 우상들보다 주님만 바라보고 따르는 자 되게 해주세요. 새로 중고등부에 올라온 중1 학생들이 또 이곳에서 잘 적응하게 하시고 이제 3월 새 학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좋은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즐거운 학교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말씀을 대언해 주실 장석호 전도사님에게 지혜 더해 주시고 섬기시는 중고등부 선생님들에게 기쁨과 사랑이 넘쳐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43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하실 때 1절과 2절과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3장 17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주 말씀을 얘가 말을 들어요. 네, 말을 듣습니다. 말씀을 함께 조금 리마인드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는요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먼저 봤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보고 그 중에 특별하게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초태생의 죽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그때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을 쳐 내려가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애굽의 최고의 신 라라는 파라오의 파라오, 그러니까 라의 현신이자 라의 아들인 파라오의 장자를 꺾으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우상들을 깨트리시는 사건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애굽이 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머리를 조아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한 국가로 인정하고 이스라엘이 탈출하고자 할 때 자신들이 필요한 의복들을 달라 이렇게 했더니 단 하나도 빠짐없이 그들에게 내어주고 그들을 출애굽 시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을 대적하는 모든 우상들을 깨트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우상들을 깨트리셨는데 중요한 것은 이 바로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바로를 통해서 가라 말씀하셨을 때 바로가 내가 내보내 주세요 했을 때 바로 내보내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한 후에 내보내시겠다고 하셨냐면 모든 이적들을 통해서 그들을 친 후에야 그가 너를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바로의 마음은 처음에는 완악했어요. 스스로 그 마음이 완악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부터 그 바로의 마음을 붙잡으셔서 더 이상 그 완악한 마음을 풀어내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앞에 있는 완악한 우리의 마음들을 깨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서는 이 마음이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셔서 우리가 회개하거나 우리가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악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우상들을 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우리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지난주 말씀을 하는 건 항상 숨이 차요. 너무 급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잘 안 돼요. 안 넘어가고 있었군요. 네, 알아서 잘 넘겨주시리라 믿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사명을 향해 걷는 길에서 세 번째인데요. 말씀을 듣기 전에 노래를 하나 드릴 거예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인데 제가 초등학교 때 나온 곡인 것 같아요. 진짜 좋아하는 노래인데 제가 좋아하는 팀에서 이걸 다시 편곡을 해서 불렀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G.O.D라고 아세요? 네, G.O.D의 노래 중에 길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전도사님의 아주 페이버릿 송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제가 TV는 안 보지만 유튜브로 꼭 챙겨보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비긴 어게인이라는 거예요. 비긴 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을 꼭 챙겨서 보는데 이 팀에서 이 G.O.D의 길을 편곡해서 불렀더라고요. 우리 이 노래를 한번 듣고 말씀을 좀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순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 그 자신 길을 만들어가는지 알 순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명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내릴 수 없네. 자신 있게 너에게
길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돌아보지 않고 후회도 하지 않고 걷고 싶지만 아직도 나는 자신이 없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건 누굴 위한 꿈일까?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 걸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만 하는가? 나는 왜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건 누굴 위한 꿈일까?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나는 왜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건 누굴 위한 꿈일까?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네, 이런 노래입니다. 이런 노래인데요. 여러분 잘 들었어요? 어떤 의미인지 좀 알겠어요? 네, 저는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참 좋은데 그 중에 이 마지막 이 가사 한 소절이 너무 좋아요. 오늘도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 난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이 메시지가 저는 너무 좋아요. 오늘도 나는 걸어가고 있네. 참고로 이 소양 사모 지금 목사님이랑 결혼하셔서 사모님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교회 출신이라면서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를 여기 추천해 주신 분이 엄청 자랑하더라고요. 아, 내가 소양 언니랑 그때 진짜 친했었는데 막 이러면서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어쨌든 이 교회 출신 사모님께서 또 나오셔서 아주 보기 좋았는데 이 찬양이 아니죠. 찬양이 아니라 뭐죠? 노래죠. 이 노래는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지금 무슨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내가 꿈꾸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노래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학생의 때에 또 앞으로 청년의 때에 더 많은 고민들을 이제 하면서 살아가게 될 텐데 그 고민들을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럼 기독교인은 기독교 안에서의 그 가치와 답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오늘 그 말씀 속에서 그 가치들을 좀 찾아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자, 이스라엘이 바로가 이제 제발 가줘 라는 말을 듣고 의복을 챙겨서 탈출하기 시작합니다. 탈출하는데 어디로 가야 돼요? 이 이스라엘은 세 글자 가나안으로 가야 돼요.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다음
지도를 보여주세요. 지도를 보면요. 자, 왼쪽에 사이드 끝에 애굽이라고 작은 글씨가 보일 거예요. 여기가 애굽이에요. 대충. 그리고 이 하얀색 표시가 된 거에 가나안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라면 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빨리 가려면 이 화살표대로 이 해안가 라인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 금방 가나안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보내지 않으셨대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중요한 곳이 어디냐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에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 어디냐면 정탐꾼들을 보낸 지역이 가데스 바네아예요.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길이 저 화살표대로 가면 약 40일이 걸립니다. 약 40일이 걸리는데 하나님께서 이 40일짜리 길을 가게 하지 않으시고 요렇게 이 라인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움직이게 하십니다. 결과적으로 이 이스라엘이 이 라암셋이라는 곳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시간이 총 얼마가 걸렸냐면 2년 6개월이 걸립니다. 대략. 자, 40일이 910일이 됐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 이스라엘 당사자들이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좀 이상하다. 야, 40일이면 갈 길 아니냐? 근데 40일을 갔어. 근데 무슨 가데스 바네아는 무슨 보이는 건 광야밖에 없어. 먼지밖에 없어. 50일을 갔어. 안 보여. 60일 갔어. 또 안 보여. 70일, 80일, 90일, 100일 지나고 200일, 300일, 400일, 500일, 600일, 700일이 지났는데 안 보여. 그리고 900일쯤 가니까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하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이었다면요, 이해가 가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며,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그 인도하심을 따른 우리들은 빠르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하시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왜 우리는 2년 6개월 동안 이곳을 빙빙 돌아서 가고 있을까? 라는 질문이 들게 된다는 거예요. 이 질문의 답은 하나님께서 분명 이 본문 가운데 기록해 두고 계십니다. 이 앞절 읽어주세요. 보여주세요. 뒷절이네요. 뒷절. 노예 그림 나오는 거. 자,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게 하셨냐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죄송해요. 지도를 보면 빨간색 화살표대로 쭉 가게 되면 이스라엘이 필연적으로 만나야 되는 족속이 어디냐면 블레셋 민족이에요. 이 블레셋이라는 곳은 강국이었고 이스라엘을 끔찍이도 싫어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 지역을 지나가는 순간에 바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이 없었던, 힘이 없었던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포로로 잡혀가거나 죽었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블레셋을 만나지 않고 돌아서 가데스 바네아에게 도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아래 그림을 제가 넣어놨죠. 이 그림이 뭐 같아요? 제가 표현하려는 건 노예였어요. 자,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철저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은 없고요. 위에서 시키는 대로 속되게 말해서 까라면 까라는 대로 사는 게 이들의 임무였어요. 그래서 무언가 생각하고 대적하고 뭔가 맞붙는 능력이 이 이스라엘 민족에겐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오랜 시간을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끌어내실 때에 너 거기서 노예살이 하지 말고 내 밑에 와서 노예살이해 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끌어오셨나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실 때 다른 정체성의 변화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 말씀은 조금 뒤에 가면서 이야기합시다. 그리고 나서 이들을 돌려서 가데스 바네아에게 도착하게 하시면서 동시에 무슨 일을 펼치시냐면 19절에 이렇게 나와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자, 이 말씀이 되게 뜬금없어 보여요.
갑자기 출애굽하면서 돌아 가는데 왜 갑자기 요셉의 유골이 나오냐 이거예요. 요셉의 유골이 왜 나오냐면 바로 이 말씀 때문이에요. 다음 장입니다. 창세기 50장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50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요셉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키시는데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은 애굽 땅에 묻혔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이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하고 있어요. 뭐냐면 너희들은 내 유골을 가지고 올라갈 거야. 어디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러니 너희는 이걸 챙겨 올라가 라고 창세기에서 미리 말해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모세가 그 요셉의 이야기를 끌어옵니다. 왜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싶어 했었던 게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좀 이따 그것도 살펴봅시다. 그리고 났더니 21절 22절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나가시는데 광야라는 땅이 낮에는 매우 덥고 밤에는 매우 추운 곳이라 낮에는 구름 기둥을 만들어 그들을 그늘지게 만드셔서 편히 쉬게 하셨고 움직일 수 있게 하셨고 저녁엔 너무 추운 지역이라 불 기둥을 만들어 가까이 모여 따뜻하게 그 온기를 느낄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 우리가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그들을 떠나지 않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따라갔어요? 아니면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가는 길을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길을 인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 길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린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제 노래로 시작했지만 사람들은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알지 못해요. 저도 벌써 제가 아직 어리지만 믿기지 않겠지만 어리지만 벌써 3번의 큰 고민을 했거든요.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번, 고3 때 그러니까 고3 때 한번, 그 이전에 한번 있었는데 그건 좀 빼고요. 고3 때 한번, 그리고 군대 가기 전에 한번, 그리고 신대원 가기 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해서 정말 미안하지만 저는 여전히 목사가 두려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기 싫고요. 그래서 누나한테 맨날 그랬어요. 누나, 내가 신대원 가야 될까? 내가 목사님은 사기꾼밖에 더 될까? 막 이러면서 진짜 내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계속해서 고민하고 누나랑 상담하고 목사님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막 그러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 어떤 것이냐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어디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요, 그 길이 어디든 누구와 함께 하는지, 그 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애굽에서, 노예였던 그 애굽에서 출애굽합니다. 그리고 나서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돌려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국 블레셋을 이길 수 없었음은 뿐만 아니라 그들을 보자마자 전쟁이 나면 마음이 돌이켜서 나는 차라리 죽을 바엔 노예가 나아요 라고 하며 돌아갈까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돌아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하나님, 차라리 나는 죽을 바에는 노예가 낫습니다 라고 하고 돌아갈까봐 돌려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요셉의 유골을 갑자기 모세가 언급했을까요? 뜬금없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요셉의 유골의 사건은요, 이미 창세기 50장 25절 26절에 기록된 말씀이었어요. 예언된 말씀이었다고요. 그 말이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는 것이 그냥 하나님께서 애굽 저 새끼들 우상을 너무 믿네, 내가 더 이상 내 백성들을 저기다 둘 수 없다, 갑작스럽게 그들 꺼내오셨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히기 전부터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어렵게 이야기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로 이어졌던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언약이 요셉, 모세, 이스라엘에게로 여전히 유지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갱신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야 이스라엘아,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너희들을 이렇게 인도하고 계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그 언약을 갱신시키신 것처럼 지금 출애굽을 하는 너희들아, 너희들에게도 이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다, 의미가 있다, 동일하다. 그러니 너희는 노예가 아니야. 너희들은 이미 머릿속에 나는 노예야, 나는 싸울 수 없어, 난 대적할 수 없어 라는 마음을 품고 그 블레셋을 만나자마자 도망갈 놈들이지만 너네는 노예가 아니야. 너희는 애초부터 내가 내 백성으로 인도해낼 나의 백성들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유골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다음 사건을 봅시다. 다음 사건이 뭐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진행하게 하시고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떠나지 않았다. 얘들아, 너네 내 백성이거든. 너네 내 백성인데 너네가 그걸 못 믿지. 너네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지. 블레셋만 보면 도망갈 거지. 다시 애굽으로 노예 생활을 할 거지. 그러니까 내가 너랑 함께 할게.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해 줄게. 내가 너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줄게. 너 춥니? 불기둥 만들어줄게. 너 덥니? 구름기둥 만들어줄게. 쉬어라. 너는 나와 함께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길은요,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 그 이상을 다 뛰어넘게 하시는 길이에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돌아가게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 길에 하나님의 임재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믿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길을 얼마나 돌아서 가든지, 내가 가는 길이 얼마나 험하고 거칠고 좁던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과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건, 네 머릿속에 있는 그 노예 근성 내가 깨트려 줄게. 깨트릴 때까지 내가 함께 해줄게. 내가 그 길에 너와 동행할게. 그러니 너희들 머리 가운데 있는 그 노예와 같은 생각들 다 버렸으면 좋겠다. 너네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만수중학교 중고등부는 내 백성, 내 자녀, 내 자식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사명을 향해 나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우리 머리엔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40일만 가면 되는 길이에요 하나님. 근데 2년 6개월이라뇨. 심지어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까지 들어가기 몇 년이 걸리는 줄 알아요? 37년 6개월이 걸려요. 그런데 괜찮아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어떤 길이든지 얼마나 오래 걸리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 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누가 함께 하시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길은요, 돌아서 갈지라도 힘들지라도 멀지라도 오래 걸릴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고3 친구들은 없지만 고3 입시, 미안해요, 제 여자친구 재수했거든요. 재수하면 좀 어떻습니까? 돌아가면 좀 어떻습니까? 미안해요, 난 안 했어요. 여러분들의 뭐 취업 안 하죠? 뭐가 있을까요? 기타 등등의 모든 것들 좀 돌아서 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함으로 그 길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더 얘기해 볼까요? 코로나19.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를 굉장히 메마르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미선이랑도 얘기했는데, 미선이는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 자격증도 못 따게 만들어요, 이 코로나19가.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도 못 가게 만들고요. 뭘 해야 되는데 뭘 못 하게 하고요. 이번에 설이죠, 여러분. 설인데
저희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저 지금 어머님은 따로 살고 있거든요. 어머니가 내려오지 말래요. 그냥 인천에 있어요. 너 오면 5명 된다. 오지 말아라. 근데 이 말을 진짜 고지고대로 받아들여야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우리 엄마는 그런 사람이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코로나가 우리를 계속 메마르게 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막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뭐요? 우리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상처받고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려우면 뭐 어때요? 우리는 이 코로나19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블레셋 길이 막고 있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잠깐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린 그 돌아가면 우리에게 준비되어진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에요. 돌아서 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용기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은 그런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도우시고요. 인도하시고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요.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넌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내 나라 내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그 노래처럼 언젠가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 내가 어떤 길을 살아가야 됩니까? 내가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내가 이 꿈꾸는 일이 맞습니까? 라는 고민들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머릿속에 생길 때가 올 겁니다. 그때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돌아가든지, 우리가 가는 길이 얼마나 좁고 협착하든지 위험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길에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순종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순종이 무엇이 있을까요? 코로나19 가운데 영적인 신앙생활로 봅시다.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 대면 예배 나오는 것, 각자의 자리 가운데서 성경 읽는 것, 기도하는 것, 큐티하는 것, 뭐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 기타 등등의 모든 것이 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또 있어요. 친구에게 말씀 한 구절 보내주는 것, 친구를 위해서 30초라도 기도하는 것. 정말로 많은 작은 순종할 것들이 여러분들 앞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걸 하면서 우리는 구경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나, 하나님께서 내 길 가운데 어떻게 보여주고 계시는가 확인하는 거. 우리가 걸어가는 그 사명자의 길이란 그런 길이에요.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는 길이고요, 체험하는 것이 아주 재밌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만수중앙교회 중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저 아멘 소리 들어야 끝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오늘 찬양한 거 할 건데요, 온전케 되리라는 찬양이에요. 제가 가사를 좀 읽어줄게요.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가 가는 길이 갈보리 언덕과 같은 길일지라도, 폭풍이 함께하는 길일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넘기만 하면요, 온전하여집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보상들이 여러분들 앞에 펼쳐질 겁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앞에 눈앞에 펼쳐진 상황들은 다 내려놓고요. 이 시간 이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들어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길 소망합니다. 코로나요, 여러분들의 맡고 있는 상황이요, 그런 것들 다 넘어서 이 시간 우리의 길 위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길 위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의 삶이 온전하여지는, 괜히 교회 다니시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간증하시는 분들이 내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해졌다, 내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 완전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 눈앞에 문제가 있어요. 그들의 막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보다 더 크시고 내 길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스스로를 죄의 노예로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그 모든 마음들을 버려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으로 부르셨고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길이 돌아서 가고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두렵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그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길이 어디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길이 얼마나 걸리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 길 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지, 내 길 위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완수중앙교회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같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인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같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문제보다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할 자리가 있는지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일을 맡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형편이, 부모님이, 인간관계가, 성적인, 아버지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막지만,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그 길에 멈추지 아니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 길을 걸어나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명자로서, 말씀 앞에서 예배자로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길에 계시는 하나님, 그 길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때 말씀 시간이고 가정자의 삶을 끝까지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만주중앙교회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아까 그 노래의 마지막이 기억나십니까? 내가 가는 길이 어디로 가는지 난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그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길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노예 속에서, 죄의 노예 속에서 건져내 주셨지만 나와서도 여전히 그 죄의 노예된 습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합니다. 하나님, 그렇기에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 죄의 노예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 우리의 삶에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 얼마나 멀고 좁고 위험할지라도 우리의 길 위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의 사명자의 길, 말씀 앞에선 예배자의 길에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가정 환경이 모든 우리를 억누르는 상황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나지 아니한 것처럼 주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떠나지 말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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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멘. 진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거든요.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하시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학생들이 많이 나왔네. 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상장이 왔습니다. 안민서, 빨리 와. 자, 상장 제66호 다시 724호 성경고사 주성부 6학년 우수상입니다. 한남대 만수한교회 안민서. 위 학생은 제50회 성경고사 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했기에 이 상장과 부상을 드립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여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주후 2021년 1월 16일 대한예수 학교회 전국 주일학교연합회 회장 박인규 장로 되도록. 자, 수고했습니다. 자, 올해도 작년에 없었지만은 작년에도 있긴 있었죠. 자, 성경고사반 모집합니다. 안민서를 비롯해서 성경고사를 공부해가지고 성경고사 나가서 우수한 성적 얻을 수 있도록. 자, 나는 성경 공부반 들어가겠습니다 하는 분들은 얘기하세요. 자, 그 다음에 코로나 조심하시고 방역활동에 적극 참여하시고. 자, 공과 공부는 각 반별 줌으로 또는 카카오톡으로 진행합니다. 자, 반별 공과 공부 하고 있죠? 자, 열심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생일자 있습니다. 생일 축하. 참석한 사람이 저밖에 없네. 자, 셀프로 하겠습니다. 자, 선물은 이겁니다. 편의점 상품권, 카드죠. 카드. 이건 쓰고 충전하고 하는 거니까 충전해서 쓰면 됩니다. 자, 이거는 누가 줘야 되나? 그냥.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을 하나 준비했는데. 아닙니다. 네. 자, 본인이 스스로 하는 게 좀 쑥스럽네. 나만 하는 건 괜찮은데. 자, 이제 코로나가 좀 설날 때문에 좀 비상인데 어쨌든 간에 우리 예배는 방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디보다 안전한 것이 또 교회인 것 같아요. 선지 회사 가보면 알겠지만요. 회사 가면은
마스크 다 벗고 우글우글 모여서 놀아요. 참 문제가 많은데 우리 교회가 가장 안전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수칙에 위반되지 않는 우리 만수장교회가 안전하니까 예배에 꼭 참석하세요. 알았죠? 자, 이상입니다.